2025년 2월 4일 예심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심의 모든 성도들 건강 지키게 하시고 이 새벽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삶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시선을 두어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며 구할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신 것에는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며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운 계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몸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영일간에 늘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강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귀한 말씀입니다. 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너무 혼란스럽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교육, 문화, 도덕, 윤리, 가치관, 환경들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면서 혼란한 사회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는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와 격동의 시기 가운데 이 세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어제만 해도 저희 딸이 저에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이제 8살인데 아빠는 8살 때 핸드폰을 많이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아빠가 8살 때는 세상에 핸드폰이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의 8살보다 저희 윗세대, 우리 권사님들 세대 8살이 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빠르게 격동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아마도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로 인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갈등과 혼란함을 느끼는 세대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격동하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평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의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격하게 혼란하고 변화되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불안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시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거듭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고 행하고 실천한 것들에 대해서 본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여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항상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길래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감옥에 갇혀서 낭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생명책이라는 말을 하면서 생명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힘쓰던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근거로 추정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서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이후에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혔지만 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적혀져 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시다.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나의 구원을 확정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갇힌 것에 대해서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을 겪어도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빌립보서 3장 20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갇혀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 군대에서 전역한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일정 기간 군에서 복무를 하면 그렇게 전역을 한 군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자부심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고요.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것이었고 가장 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영원한 천국의 시민됨을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도 도시 특성상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매여 있지 말고 기쁘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이 보장된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일시적인 잠시 고난받고 혹은 병들고 지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끝이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의 거친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천국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은 다른 사람을 선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는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어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냥 당연히 너는 관용을 베푼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냥 관용을 베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용서해줘, 저 사람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면이죠. 자,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험하여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친절하게 선하게 대하며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자아로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뭔가 복수를 하고 싶고 우리의 성질대로 하고 싶은 것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긴 합니다. 악하고 강팍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왠지 우리가 손해를 더 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가슴앓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더 힘들 것 같아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차피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어려움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지은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셨고 친절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죄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귀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잠시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모두 보고 계시며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평강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관용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서로 관용을 베풀어서 관계를 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2절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툼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굳이 언급한 걸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도 바울도 이전에 자신이 연약하여서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후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그를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급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실수를 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보너스를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는 바보예요. 저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렇게 하시면은 모든 사람을 관용을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보아온 사건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던 시절에 교회 권사님들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이제 떡집을 하시는 권사님이 교회에 이제 행사가 있자 그 교회 행사에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뭐 공짜로 제공하신 건 아니고 재료비만 살짝 받고 제공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정말 좋은 재료로 정말 좋은 떡을 제공하셨어요. 떡이 참 맛있어요. 그런데 다른 권사님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시장에서 저렴한 떡들을 보다 보니까 이 떡이 시장 떡보다 비싸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에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교회 내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차저차 돼가지고 결국에 이 권사님도 알게 됐어요. 그 떡집 권사님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떡을 제공한 거구나. 근데 자기는 너무나도 그 권사님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너무 이 두 분 사이가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떡집 권사님은 너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분이 만나시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막 그 떡집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녔던 권사님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떡집 권사님이 이 권사님을 교회에서 계속 찾다가 안 보이시니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 전화를 교회 마당에서 전화를 하시는 것을 제가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까? 저도 이게 뭔가 묘하게 궁금한 거예요. 창문에다 귀를 기울이고 그 권사님이 어떻게 전화를 하시는지,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선한 의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도망가신 권사님이. 그랬더니 떡집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미안해. 나 떡 장사하잖아. 내가 돈을 남겨 먹으려고 그랬어. 다시는 안 그렇게. 한 번만 봐줘. 이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바보처럼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권사님도 울고 나중에 잘 회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우리만 바보가 되면 교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떡집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마 그 이후에도 뭐 연락은 끊긴 지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권사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계속해서 그 태도를 유지하는 동안 그 교회의 하나됨은 지켜졌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하시면서 바보가 되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미 모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염려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6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응답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행동으로, 더 놀라운 수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였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강하시면 돼요. 기도했으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에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넘어서는 높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시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모든 필요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간구하였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잠잠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면 돼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것도 주시며 우리의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대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우리보다 수준이 높으시고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감사와 신뢰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